할렐루야.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잠언 25장 21절에서 22절 말씀 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날 함께 예배를 드린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나누시네 두 주먹 꽉 쥐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세 번만 시작.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아멘. 둘째 예수님 내 구주 시작. 예수님 내 구주 예수님 내 구주 예수님 내 구주. 아멘. 끝으로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시작.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아멘. 바로 그 성령의 역사의 주인공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원수하면 사실은 제가 이 설교하기 정말 싫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할 수밖에 없게끔 이제 마음의 감동을 계속 주셔가지고 안 하고 싶은데요. 그래서 사실은 이번 주에 일도 있었지만 성경을 안 봤어요.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꾸 25장 보니까 이게 눈에 딱 들어오는데 성경을 읽는데 자꾸 이 말씀 해야지. 저들으라는 설교 같아가지고 제가 하면서 하나님 이거 딴 목사님이 설교하게 해줘요. 나 이거 설교하기 싫어요. 왼수가 아직도 안 죽은 왼수가 4명이나 있는데, 예? 기죠? 나 왼수 같은 놈, 왼수가 4명이 있어요. 왼수가 4명이 있는데 야, 이 설교를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하면서 성경을 에이씨 그럼 안 봐 이래버리고 성경을 안 봐버렸어요. 열받잖아요. 원수하면 딱 원수 딱 해 그 글자만 해도 4명이 딱 생각나 버리는데 얼마나 열받아요 이게. 그래가지고 이거 설교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고민을 사실은 많이 하다가 그래도 마음 감동 계속 주시는데 어떡합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 있으세요 없으세요? 거봐, 대답 못할 줄 알았어. 원수가 있다는 얘기요. 어떤 할아버지가 제가 말씀드렸죠. 어떤 할아버지가 시골에서 목사님 설교하는데 이 똑같은 말씀을 하는데 이 본문을 갖고 설교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첫 서두가 뭐였냐. 여기 중에 원수가 안 계신 분 계십니까? 그랬더니 아무도 손을 안 들다가 다 원수가 있다는 얘기지. 그쵸? 자녀들이 원수가 될 수도 있고 배우자가 원수가 될 수도 있는데 저 뒤에서 어떤 할아버지 장로님 혼자 손을 딱 들으셨어. 그래서 그렇군요. 그럴 수도 있죠. 참 우리 장로님은 참 행복한 마음을 갖고 사시나 봅니다.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진짜 궁금해가지고 목사님 예배 끝나고 장로님 잠깐 저 좀 보시죠 하고 이제 나이가 드신 은퇴 장로님이니까 장로님 진짜 원수가 없으세요? 그랬더니 원수들이 다 먼저 갔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원수가 먼저 가신 분들 없잖아요. 그죠? 둘 중에 하나요. 원수가 가든지 내가 가든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하면은 저는 아직도 생각나는 인간이 4명이나 있습니다. 그게 사람인지. 어떤 분이 그런 말씀 해주신 적이 있어요. 야, 그게 천국에 있으면 그게 천국이겠냐? 그래서 사실은 그런 기도도 했어요. 그 원수들이 하나님 절대 회개 못하게 해주세요. 솔직히 얘기해서 아니 그 사람이 있는 천국이 내가 물론 거기는 하나님 영광과 찬송과 은혜만 있는 곳이라고 하지만 내가 그 사람 물론 그 기억도 다 지워주시겠지만 그 원수가 있는 곳이 천국이겠어요? 제 입장에서는 그 4명이 있으면 천국이겠냐고요. 절대 아니지. 지옥이지. 지금 같은 마음 같아서는. 하나님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를 한 적도 있어요. 하나님 그것들 있으면 그렇게. 여러분 그리고 원수가 누구인가 또 설교 준비를 안 하고 있는데 저희 집사람이 밥을 먹으면서 왜 사람이 원수가 되는지 이게 설명을 해주는데 여러분 먼저 어때요? 사실 원수가 누구예요? 나를 어렵게 하는 존재잖아요. 첫 번째로는. 그죠? 나를 어렵게 하는 존재가 원수에 대해 생각해보니까 그 4명을 생각해보니까 나를 어렵게 하는 존재더라고. 나를 힘들게 하는 존재. 그래서 어때요? 내가 그 사람들 어때요? 미워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미워하고 또 어때요? 이제는 해탈을 했어 조금.
그 원수들에 대해서. 그래서 기억하기 싫은 존재요. 그래서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과 관련된 사람들이 있으면 안 만났으면 좋겠어요. 왜? 꼭 그 사람들은 저를 시험하는지 약 올리는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맨날 나한테 와가지고 지가 궁금해, 지가 전화해보면 될 거 아뇨. 나한테 그 사람 잘 있냐? 잘 있던 잘 안 있던 나는 원수로 생각해서 그 사람 죽었으면 좋겠다는 사람인데, 솔직히 말하면요, 솔직한 심정으로 없어졌으면 좋겠는 존재인데 왜 나한테 와가지고 나를 시험하는 거예요? 나를 약 올리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지가 알아보면 되지. 너 왜 꼭 나한테 물어봐?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 이거를 한마디로 얘기해 주는데, 결국 뭐냐, 기대함이 컸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한 믿음이 컸기 때문에, 그래서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자녀들 왼수라고 하죠. 왜 왼수요? 기대하는 바가 컸기 때문에. 자녀들에 대해서. 그래요, 안 그래요? 배우자에 대해서 원수라고 하는 사람들 많아요. 내가 저걸 그냥 막 이러면서. 왜 그래요? 내가 기대하는 바가 컸기 때문에. 그 기대하는 바에 적이가 안 되기 때문에. 응? 그래서 여러분, 원수가 결국 내가 기대함이 컸던 존재들이 원수가 아닌가 싶습니다. 먼저는. 네? 특히 예를 들면 목사님들. 나 참 안타까운 게, 응? 이런 게 있어요. 목사님들 보면 가끔 지금도 나오죠. 네? 바람 폈다가 걸려가지고, 예전에 신문에도 대문짝하게 나온 적도 있어. 베란다에서 떨어져서 죽었다고, 목사님이. 팬티 바람으로. 응? 응? 또 어떤 거 있어요? 여러분, 목사가 돈 횡령했다면 그거 목사로 봐요, 안 봐요? 난 그런 사람 취급을 안 해, 목사로. 응? 그리고 또 이런 경우 있어요. 요즘은 목사들이, 여러분, 세뇌시키는 거를 요즘 젊은 애들 말로는 뭐라 그러냐면 가스라이팅 한다 그래. 가스라이팅. 예? 가스라이팅. 여러분, 설교할 때 잘 들으세요. 명목사가 가스라이팅 하나 안 하나, 세뇌를 하나 안 하나. 예? 전 세뇌할 수 있는 거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 이거 하나. 근데 잘 믿어라. 대충 믿고, 예? 제대로 된 데 가서 안 믿으니까 이단 가고 사이비 가고 이상한 목사 쫓아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적더라도요. 저는 저희 성도님들 적더라도요. 정말 제가 바라는 거는, 저도 바르게 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예? 우리 성도님들도 바르게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내로남불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나름대로 바른 길 가려고 노력을 해요. 그 예를 들면 우리나라 사람들 되게 웃긴 거 하나 있어요. 제가 지금도 보지만, 여러분, 잘못된 게 있어요. 분명히 잘못된 게 있어요. 잘못된 걸 갖고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잘못된 거요, 잘한 거요? 자,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잘못된 게 있어요. 잘못된 거 있죠? 잘못된 걸 갖고, 지금 사회 문제되는 거, 잠실 그 종합운동장 가서 젊은 애들이 이거 하잖아요. 자, 참정권이에요. 투표를 못했어. 아파트에서 관리실, 경비실에서 계속 방송을 했대요. 송파 지역에서, 송파 7구역 그 아파트에서. 혹시 오늘 번호표까지 줬대요. 오늘 투표를 못해서 번호표를 받아서 투표 못하신 분들 꼭 와서 투표하세요, 이랬대요. 본투표 날. 근데 그걸 갖고 잘못됐다고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방송을 나가던 뭐라던 잘못됐다고 했어. 그러면 그 잘못됐다는 것을 얘기한 사람이 잘못된 거예요? 그거를 잘못했다고 얘기한 사람에게 잘못했다고 하는 사람이 잘못된 거예요? 다시 이게 정리가 안 되시나 봐. 잘못됐어요. 그죠? 투표용지를 그렇게 해서. 그래서 이거는 정부가 잘못했고 선관위가 잘못했고 거기 있던 공무원들이 잘못했다, 이렇게 말한 사람이 잘못된 거예요? 아니면은 이 잘못했다고 얘기한 사람에게 잘못됐다고 하는 사람이 잘못된 거예요? 다시 현실적으로, 자, 안 되겠어. 이거는 좀 짓궂이 넘어가야 되겠어. 예를 들어서 법이 있어요. 근데 교통사고를 냈어.
교통사고 낸 사람이 음주운전을 했어요. 이 사람 잘못됐다고 내가 얘기를 했어? 그죠? 제가 얘기를 했어요? 제가 잘못됐다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걸 갖고 나보고 잘못됐다고 해. 그러면은 잘못됐다고 말한 제가 나쁜 놈이에요? 나를 보고 나쁘다고 왜 너는 그걸 갖고 문제를 일으키냐 하는 사람이 잘못된 거예요. 그지? 우리 권사님만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니까 내가 다 나머지는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나 봐. 아, 분위기를 왜 삭막하게 만들어 이러시는 분들인가 봐. 아니잖아요. 잘못된 걸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신고하고 그런 사람이 잘한 거지. 그죠? 이제 두 분 생겼어요. 이제 이게 가스라이팅 하는 거야. 이게 가스라이팅. 나머지는 잘못된 거지. 뭐 이렇게 하면서 쉽게 말하면 이런 게 가스라이팅이라는 거예요. 벌써 장로님 생각이 딱 바뀌어서 아멘 하시잖아. 나머지는 안 바뀌었는데 그럼 장로님 끝까지 나를 믿는다고. 사이비 교주처럼. 이렇게 되는 걸 가스라이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잘못된 걸 잘못됐다고 한 명이라도 한 100명이 있어요. 100명 중에도 한 명이 잘못됐다면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지.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왜 너는 잘못됐다고 꼭 그렇게 해가지고 분위기를 그렇게 험악하게 만드냐고. 잘못된 거 잘못됐다고 하는데 왜 말 못하는 게 죄송합니다. 등신이지. 네? 그죠? 그렇잖아요. 그냥 법적으로 다 그렇게 되잖아. 구속되고 그러잖아. 예? 그건 목사가 아니더라도 바람 피면 잘못된 거고, 그죠? 제가 항상 윤리적인 잣대를 누구한테 대라 그랬어요? 어린 애들, 유치원생도 생각하는 머리가 있기 때문에, 야, 엄마가, 옆집 삼촌이랑 뽀뽀했는데 그게 잘한 거냐, 못한 거냐, 그러면은 유치원에 뭐라고 할까요? 예? 잘못했다 그래요. 네? 그리고 여러분 또 성도들이 헌금한 거를 명목사가 딴 목사 또 얘기하면 또 내가 언제 그랬냐고 또 따지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니까 명목사가 횡령을 해가지고 성도들이 그거 잘 살라고 이렇게 해준 건데 막 과자 사 먹고 뭐 하고 이랬어. 잘한 거냐 그랬으면 유치원의 입장에서는 왜 나는 안 사주고 지 혼자 먹었대요? 이렇게 얘기 안 하겠어요? 대번 그렇게 얘기하지? 그런 것들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부끄러운 거예요, 그거는. 네? 참 이게 안타까운 겁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 사람은 바르게 가야 되는 거예요. 잘못된 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부터라도 바르게 가야 되는 거고요. 네? 분위기 험악할까봐? 아니지. 잘못된 거 바르게 가야지. 저는 그래서 지금 MZ세대들이요. 젊은 20, 30대 있잖아요. 그 올림픽 경기장, 잠실 올림픽 경기장에서 이거 하는 거요.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정치권에 그거 반응하고 있잖아. 이제 그래가지고. 아까 전에 우리 장로님도 보면서 그거 그거 뭐야. 그 참정권 그거에 대해서 수호하겠다고, 그거 이렇게 현수막으로 이렇게 붙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읽으시길래 아이고 그래도 어쨌든 정치권에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으니까 잘 되고 있는 거지. 그래서 그 얘기가 이미 법안 올라왔더라고요. 그 얘기가 뭐냐면 사전 투표 없애고 본 투표를 1박 2일 한대요. 1박 2일. 근데 또 그 얘기를 하더라고. 제가 들은 얘기, 어떤 정치하던 친구한테 들은 얘기인데 그 자리에서 까면 돼.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까면 다 해결돼. 왜 이동을 해? 이러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친구가 그래요. 사전 투표 없애고 그 자리에서 그대로 까면 돼. 문 잠궈버리고 경찰들이 있으니까. 그럼 돼. 그리고 그 투표하는 장소도 혹시 모르니까 3층 이상 되는 데서 하면 돼. 이러더라고요. 그럼 옥상에서 준비하고 있다 내려올래나? 그렇잖아요. 1, 2층은 사실 투표하면 저기 될 수 있으니까 3층 정도 높이에서 떨어져도 살짝 다칠 만한데 그러면은 대번 표나니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거 똑똑하다. 제가 그랬어요. 근데 그 얘기를 지금 국민들이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자. 그 자리에서 까면 되지 뭘 이동을 하고 그러냐.
아우 아주 시원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박수 쳐줘서 그 댓글 보고 아이 근데 한두 명이 아니더라고. 그 자리에서 까면 돼요. 그 자리에서 그냥 문 잠궈버리고. 음. 왜냐면 그 안에 민주당 참관인도 있고 국민의힘 참관인도 있고 그 뭐야 무슨 저기 개혁당도 있고 조국혁신당도 있고 뭐요 뭐 하여튼간 뭐 돈 나눠주자는 무슨 당도 있고 뭐 당 되게 많아요. 되게 진짜 많아. 거기에다 무소속 하신 분들 중에도 이제 참관인 신청해가지고 들어갈 수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좀 바른 나라를 세워가는 그게 참 그 청년들 보고 아 잘하고 있다. 근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우리 고모만 해도요 뭔 얘기하잖아요. 예전에 뭔 얘기하잖아요. 뭐 형수들 뭐 누구 나쁜 거 얘기하잖아요. 그럼 저희 고모 중에 그래도 친한 고모가 있어요. 셋째 고모가 우리 아빠한테 맨날 뒤지게 맞았다고 하는데 먹는 거 뺏기고 셋째 고모가 꼭 와가지고 제 여기 허벅지 치면서 야 얘기하지 마. 얘기하지 마. 큰 고모랑 싸워 막 이래가지고 들으라고 하는 얘기요 이렇게 얘기하고 응? 왜 형수인 것들은 왜 나한테 반말을요? 도련님인데 나는 반말해도 형수들은 반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님한테 내가 그랬더니 아무 말 못해요 다. 그래 안 그래요 고모 그랬더니 막 큰 고모 아무 말 못해요. 그래서 쓰러졌나 모르겠지만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우리 사촌형들한테 막 따졌어 가가지고 나랑 형수랑 같은 계급이요? 내가 그러면서 나는 존댓말하는데 왜 형수는 나한테 반말해? 막 이러면서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는 인사 깍듯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더 굽혀야지 허리가 너무 뻣뻣하다 이렇게. 나 같은 놈 만나면 총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있을 때 잘려 후회하지 말고 그 얘기예요. 여러분 그런 거 그쵸? 원수 얘기하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가네. 참 이게.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나 설교하기 이런 거 싫다니까 나 시키지 말라니까 그러는데 어쨌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수들이 안 됐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론은 기본적인 거 지키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뭐가 나와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사실 이 말씀을요 저는요 야 예수님이니까 솔로몬이니까 이렇게 하나보다 생각했는데 여러분 이 사람이랑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몰라요. 저는 예를 들어서 우리 장로님이랑 친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장로님은 또 어때요? 나를 저 원수 같은 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근데 믿고 먹는 거지 솔직히 말해서요 네 원수가 배고프거든 내가 원수 같은 놈 있으면 밥을 줄 때요 그냥 죽었어? 솔직히 말해서 원수한테 밥 줄 때 그냥 주실 수 있는 분 한번 손 들어봐요. 우리 권사님이나 장로님들은 착해서 그래도 먹고 살자고 하는지 먹을 건 잘 주자 이러실 수 있어. 나는 거기다 밥 하나 살짝 푼 다음에 거기다 가래침 탁 뺏고 그 다음에 위에다 밥 얹어놔. 아니 솔직히 말해서 만약 원수랑 밥 먹을 일도 없겠지만 만약 있으면 난 그래. 그 얘기요 그 얘기. 원수가 있으면 어때요?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고 할 때 물을 그냥 주었어요? 안 줘. 거기에는 가래침은 확 표시나니까 침을 그냥 이렇게 하면서라도 내가 저기를 하지. 왜? 22절 보니까 뭐라 그래요? 그리하는 것은 핀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러분 그거 마음 편하게 먹을 수 있겠어요? 아무리 내가 밥에 그런 거 가르침을 안 뱉고 저기를 한다 해도 나는 만약에 내가 원수 같은 사람이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밥을 준다 밥을 사준다 그러면 안 먹어요. 물도 안 먹어. 난 그냥 침 모아서 삼키지. 그 사람이 그 식당 셰프랑 짜가지고 거기에다 뭘 넣는지 어떻게 알아. 막말로 얘기해서요. 그리고 그 사람이랑 밥 먹는데 이게 밥이 넘어가요? 열받아서? 체하지? 응?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갚으실 것을 믿고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주시리라. 저의 민낯을 오늘 다 보여드려서 죄송은 한데요.
그럼 그러지 않겠냐는 거예요, 원수한테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여러분 몸으로 원수에 대한 거 다 받으시지 말고 어디 가서 같이 얘기라도 하셔. 그 사람이 이렇게 나쁜 놈인데 이렇게 하고. 병 안 걸리는 게 먼저지. 그래야 나중에 화해라도 할 거 아니에요. 제가요. 저도 그러면 안 되지만요. 제가요. 노가다 다니면서 느낀 게 있어요. 진짜 노가다 아저씨들은요. 아침에요. 진짜 연장들 뭐 엄청 크잖아요. 연장 갖고 진짜 머리 훅 때릴 것 같이 막 싸우다가도요. 점심 먹고 저녁 때 에이 술 한 잔이나 해 이렇게 하고 술 마시잖아요. 그 다음날 와가지고 둘이 반장님도 커피 마시지 하면서 커피 타주고 있다니까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한번 왼수되잖아요. 교회 나가. 네가 나가나 내가 나가 둘 중에 하나 나가든지 아니면 둘 다 나가. 그럼 목사한테는 치명 타요. 그러니까 싸우지 마세요. 원수되지 마세요. 헌금이 문제가 아니라 여기 지금 한 자리 강성인 권사님도 일하러 가셔서 폈는데 봐요. 난자리 사람이 빈대는 표시가 나도 어때요? 채워지는 건 표시가 안 난다고. 이게 예를 들어서 홍학표 장로님이랑 김시한 장로님 싸워봐. 그러면 4명이 없어지는 거요. 교회 갑자기. 그럼 교회 문 닫아야 돼. 그러니까 절대 싸우지 마세요. 갈수록 쭈그러들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정말 부탁을 드리는 건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 민낯을 보여드려서는 죄송해요. 원수 생각하면 더한 것도 할 수 있어. 솔직히 법에 걸려서 그렇지. 이거 혹시나 내 원수들이 보면은 나랑 밥 먹자는 얘기도 안 하고 뭐 달라는 얘기도 안 하겠네. 예? 불안해가지고 그거 어쩌겠어.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원수 같은 나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갖은 모욕을 당하시고 채찍을 맞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죄가 없었기 때문에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어렵고 힘들지만 저도 이것 때문에 그래요. 저도 어렵고 힘들지만 그 원수들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셨다면 제 이 말 때문에 이 설교하기 싫었어요.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셨다면 나를 살리셨다면 구원하셨다면 그들 한번 용서해 볼 마음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회개를 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회개는 하나님께만 하면 되는 줄 알아요. 미량 여러분 영화 미량 옛날 영화 아시나요? 전도연이 나왔던 영화? 전도연이 약국 장로님을 꼬셔가지고 바람을 피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 그랬냐면 이제 신앙을 가졌어요. 얘 교회를 갔어. 그건 기독교를 깔려고 만든 영화예요. 사실은 내용상으로. 근데 전도연이 이제 마음이 좀 편안해져가지고 예수 믿기로 해서 이제 아들을 죽인 살인범을 면회를 갑니다. 면회를 갔는데 그 살인범이 뭐라고 하냐면 나도 용서받아서 마음이 편안합니다 이래요. 그래서 전도연이 열받아가지고 그 장로님이랑 풀밭에서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데 그 풀밭에서 누워서 이렇게 바람 피면서 뭐라고 하냐면 하늘을 향해서 보이냐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그게 있어요 진짜로. 보이냐고 그러면서 내가 용서를 하는데 네가 뭔데 용서하냐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회개는 진정한 회개는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그 마음을 갖고 잘못한 사람에게 와서 눈물로 금식하며 무릎 꿇고 사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회개인 거예요. 그게 진정한 회개인 거예요. 그 말씀을 보증하는 게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을 보면 예물을 제단 앞에 드리려고 하다가도 형제와 다툰 것이 있다면 생각이 나거든 어떻게 하라 그래요? 형제와 화해하고 나서 예물을 드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게 뭘까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 앞에서도 용서를 구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제가 생각하는 4명의 원수요. 제가 한 분에게는 오히려 제가 가서 사과를 했습니다. 용서해달라고. 그러면 여러분 제가 용서를 그렇게 구했을 때는 한 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도 역시 저에게 사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맞잖아요. 네? 사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셋 됐다가 다시 넷이 됐어. 근데 이 나머지 3명은 그런 것도 없어.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 속에 원수가 있다면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런 설교하고 싶지 않아요. 다른 사람처럼 용서하세요. 그들을 안아주세요. 아이씨, 그거 보기만 하고 그 이름만 생각나도 열불나는데 뭘 안아주고 용서를 해. 솔직히 말해서 용서가 되세요, 여러분? 원수 같은 인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제일 열받게, 인생에서 제일 열받게 한 사람, 이제 나이 들으셔서 에이씨, 죽고 사는 문제 아니면 그냥 넘어가 이러실지 모르겠지만 아닐걸요, 여러분? 네? 그런 원수 있다면 여러분 어떠실 거예요? 아유, 그래, 내가 용서해 줄게. 뭐 내가 예수님이요? 그러고 있게? 죄송합니다. 제 민낯은 그거예요. 설교를 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이걸 하라고 하신 이유가 있어요. 또 오후에 로마서 설교 이미 보신 장로님들은 아시겠지만, 권사님들은 아시겠지만 그거랑 이 말씀이랑 또 연결이 되네. 제가요 성경을 안 본다고 얘기할 정도면요, 이번 주 진짜 성경 안 봤어요. 제가 열받아가지고 하나님한테 제가 그랬어요. 어떻게 나한테 이걸 설교하라고 하셔요? 아무리 그래도 저 민낯 다 드러납니다. 하나님, 저 이런 얘기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이런 얘기하면 제 민낯이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제가 요거 이렇게 민낯 드러나는 거 100분의 1도 얘기 안 한 거예요. 지금 제 심정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정말 부탁드리는 건 예수님을 생각한다면, 그렇죠? 예수님을 생각한다면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생명까지 버리신 분인데.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나에겐 원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맡기자는 거예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 맡기자.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맡기자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원수인 나까지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기억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선택한 게 뭐냐면, 가능하면 그 사랑과 관련된 사람들 만나지 말자. 왜? 자꾸 생각나고 기억나게 하니까 안 만나려고 하는 거예요. 최소한 죄라도 안 지려고. 마음에 미움이 생긴 것 자체가 죄일 수 있잖아요. 하나님 보실 때는. 그 생각 안 하다 보면 어때요? 어느 순간 잊겠지. 나도 사람인데. 근데 지워지지 않는 기억이기 때문에 좀 문제긴 하지만, 그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세 번째로 하나님이 반드시 그를 심판하실 거예요. 왜? 내 편이니까. 하나님 내 편이시니까. 그들도 예수 믿는데요? 그들의 삶을 봐요. 한번. 과연 그들의 편이 되실까? 쉽지 않아요. 하나님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거 그거 몇 번씩 질문한 게 중요한 거요. 하나님도 나와 같은 형상으로, 우리와 같은 형상으로 사람을 빚자고 하셔서 나를 만드셨거든요. 하나님도 성경을 보세요. 78% 이상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말씀이에요. 성경의 78% 이상이. 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하나님, 제가 지금 밀양 얘기했잖아요. 아무리 그 아들을, 전도연의 아들을 죽인 살인자가 아무리 하나님께 용서받아서 마음이 편안하다고 해서, 과연 그가, 물론 내가 심판자가 아니어서 하나님 마음을 다 못하고 심판자가 아니기 때문에 결론을 내리지 못하지만, 과연 그가 진짜 용서받았다고 볼 수 있냐, 이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좋은 관계라고 생각하지만 저를 원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만약에 그런 분들 혹시 이 방송을 보신다면 저에게 말씀해 주시고 전화 주시면 제가 가서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하겠습니다. 정말이에요. 이건 진심이에요. 제가 좋은 분이라고 생각했는데 저랑 상반되게 저를 원수 같은 놈 하신 분이 있으면 용서 빌겠습니다. 저는. 정말입니다. 이거는. 그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갚으실 것을 믿자고요.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정신 건강에도 좋고요.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걸 통해서 그러니까 최대한 여러분 관계된 사람들을 안 만나시는 게 좋아요. 제가 선택한 건 그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을 생각할 시간이 없어지니까.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믿고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생각하신다면 믿으신다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살면서 정말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 맡기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